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매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현재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났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을 때 그 친구는 순모임에서 매번 같은 기도 제목을 냈다고 합니다. 담배를 끊게 해달라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순모임의 순장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아니 어차피 끊지도 않을 거 뭐하러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만 내놓고 있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했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친구는 그 발언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장이 과연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을 한 것일까요? 몇 달째 같은 기도 제목으로 혹은 변화없는 모습으로 답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교회를 떠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어떠할까요? 넘어진 형제나 자매를 볼 때 저희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왜 저러지? 난 저 정도는 아닌데 라고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넘어진 형제와 자매를 향해 어떤 모습을 보이셨나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베드로만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이 끌려가시던 그 밤, 십자가 처형의 그 마지막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고,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저주를 받겠다고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가, 가장 가까운 제자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요한복음 말씀의 21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가셔서 너는 이제 제자 자격을 상실한 것 같다. 내가 너 같은 놈이랑 상종하나 보자 라는 식으로 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넘어진 형제 앞에서, 자매 앞에서 너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늘 선택 앞에 섭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선택이 넘어진 형제와 자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5장에서만 살펴보면
바울은 5장 13절에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무엇을 하냐라고 했을 때 다른 거 말고 바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면서 온 율법이 이웃사랑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그 자유가 바로 사랑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9절부터 육체와 성령의 일을 비교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령님의 열매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특별히 다른 무엇보다도 넘어진 형제와 자매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만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 뭐뭐 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원문으로 살펴볼 때는 가정법이 여러 가지 용법들이 있지만 여기서 보듯이 가정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확실히 성령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행하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꽤 흥미로운 게 행하자라는 단어가 너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어들을 많이 쓸 수 있었지만 정말 생소한 단어를 가져와서 쓰는데 바로 군대에서나 사용할 법한 단어를 이 행하자라는 단어에 가져와서 특별히 군대에서 행진할 때 앞사람 발에 맞추어서 내 발을 맞추는 그런 행군처럼 그리고 행진처럼 앞사람이 이끌고 내가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신다면 5장 25절에서는 그 기준인 성령님, 결국 우리가 성령님께 줄을 맞추어 따라가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도하고 성령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분께 발을 맞추어 따라가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 완전히 의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26절에서 저희가 보았듯이 바로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헛된 영광은 속이 빈 자기 과시로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성령님을 앞세우기보단 나 자신을 앞세우려 합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드러나려 합니다. 그럼 헛된 영광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봉사할 때 누군가 나보다 더 인정받는다면,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형제가 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선 아이고 그것 봐, 평소에 좀 이상하더라,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영광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나를 높이는 것, 남의 실패를 보고 안도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결코 이웃사랑을 할 수 없다고, 형제를 회복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 발을 맞추지 않고 저희 각자가 앞서게 된다면 결국 저희는 저희 각자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님으로 행하라고, 성령님께 완전히 의존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는 것은, 넘어진 형제 앞에서 성령님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6장 1절에서 2절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6장 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신령한 너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신령한 너희가 누구일까요? 소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뭔가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5장 25절에서 성령으로 사는 모든 성도, 즉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넘어진 그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냐고 말하는지 성경에서 살펴본다면 특별히 레위기 19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해석이 갈렸습니다. 바울 시대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증인을 세우고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반드시 처벌하라. 공동체 질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썩은 사과는 도려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저희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교회 질서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지 라고 말하며 선을 긋는 태도가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다른 이들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 자를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라. 그가 회개하며 살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해라. 목적은 회복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쪽은 이 양쪽 중에 어디였을까요? 바울은 아까 살펴보았듯 바로잡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이 바로잡으라라는 단어도 꽤나 희한한 게 사용되는 용례를 살펴본다면 저희의 탈골된 뼈를 바로잡는 모습이나 그물에서 그렇게 구멍이 뚫어진 곳에 수선하는 그 용어로 사용됩니다. 즉 잘못된 곳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굉장히 의도적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사람, 잘못되어 보인 사람, 넘어진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잘라내고 선을 긋지 말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아까 이 부류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을 추가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말하며 이 온유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목록에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랑으로 책망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사랑으로 책망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성령님이 가지신 그 온유함으로 책망하라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동력이 다릅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입니다. 25절에 성령님으로 행하라 라는 명령이 지금 여기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을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면서 넘어진 형제의 수치나 고통이나 무거운 짐이나 혼자 지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여기서 멈추어야 할 것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내내 율법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3장에서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4장에서는 그 저주 때문에 우리가 종되었다고 말하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부정하던 바울이 왜 다시 율법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에게 문제는 율법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율법을 도무지 성취할 수 없는, 율법을 도무지 행할 수 없는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5장 14절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온 율법은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하지만 저희 중, 아니 모든 인류 누구도 이것을 완전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명령을 성취하셨습니다.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어떻게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짐, 우리 수치의 짐, 우리 저주의 짐을 그분이 먼저 지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멀지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제를 회복시키면서 우리 마음에 또 다른 것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넘어진 형제를 회복시키면서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안 넘어지지,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지,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회복시키면서 다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속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실패를 보며 나를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살핌은 그런 교회 역사상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시행되었을까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인 고린도전서에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하면서 성찬 때에도 이렇게 행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성찬식을 나와 우리 각자와 하나님의 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정말 귀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더 풍성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성찬식은 형제와의 화해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1세기 교회 문헌의 자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형제와 다투는 자는 화해하기까지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 제한 사항이 있는데, 함께 모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성찬식을 의미할 것입니다. 성찬 전에 형제와 반드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해해야 했습니다. 혹은 화해하지 못했다면 화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자기를 살피며 내가 형제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그를 정죄했는지,
거리를 두었는지 아니면 온유로 다가가는지 함께 짐을 지으려고 했는지 그것을 살핀 후에야 떡을 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아까 짐에 대해서 또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2절의 짐과 5절의 짐은 다른 단어로 사용됩니다. 2절의 짐은 혼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누어야 하는 과중한 짐입니다. 넘어진 형제의 수치와 고통과 이것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5절의 짐은 각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질 것이라의 미래의 언젠가를 향하고 있는데 이때는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것은 매우 엄중한 소식입니다. 그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 옆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이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말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말을 왜 여기에서 하고 있을까요? 남과 비교하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죠 라는 생각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보다 좀 못하죠 라는 생각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나 자신을 드러냅니다. 속으로 마음껏 정죄하고 거리를 두고 나는 저렇지 않아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처음에 그 순장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러나 한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다른 길은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온유로 다가가고 회복을 돕고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자면서 그 친구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킨 예수님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길 중 어느 곳으로 가실 것인가요? 아마 당연히 두 번째 길이죠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그분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형제에게 자매에게 다가갈 때 역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가 아니라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힘들어하는 형제가 어쩌면 죄에 빠진 형제가 자매가 있는지 수치 속에 혼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만나서 커피 한 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정죄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똑같이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월감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짐도 주님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곁에 그렇게 있어 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혹은 여러분이 바로 그 넘어진 형제나 자매이십니까? 수치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분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저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당신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결코 절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바로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혼자 지지 않아도 됩니다. 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한번 털어놓는 것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넘어진 이웃의 짐을 대신 지라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짐 또한 이웃에게 놓고 함께 지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는 넘어진 형제 앞에서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을 향해 맘껏 정죄했고 맘껏 거리를 두었고 비교하며 나는 괜찮다며 안도하곤 했습니다. 주님, 그런 완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님께 발을 맞춰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가 앞서지 않고 성령님이 앞서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넘어진 형제에게, 자매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가고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혼자 짐을 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혼자 끙끙거리고 있다면 그들에게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짐을 지셨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믿기에는 단 하나의 조건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로운 것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믿고 나서도, 그리고 헌신하며 다짐하며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기 너무도 좋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자신을 높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열망하며 달려가는 그런 저희들을 향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셨듯이 온유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아파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나의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아서가 결코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로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누기 어려운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누기엔 너무도 민망하거나 너무도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것조차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체로